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90페이지입니다. 벨직신앙고백서 22장 요절 말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최민희 성도님 교재 있으세요? 90페이지 한글 개역성경 한글 개역성으로 옛날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벨직신앙고백서 22장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층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조직신학적 분류로 보면 이신층의, 의롭게 된다. 칭의는 구원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제가 오타가 많이 있는데 또 좀 고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목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22장을 기독론으로만 표현됐는데 물론 기독론이 전체 바탕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각각의 내용들이 있어서 칭의나 선행과 관련된 부분은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기독론 옆에 슬러시하고 구원론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서론과 성경론 부분에 있어서 제8장 신앙고백서 제8장 하나님께서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인 것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성경론이 아니라 신론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화살표를 아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타부터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90페이지 벨직신앙고백서 22장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신칭의가 벨직신앙고백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좀 알아두시는 걸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흐름을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하면 오래 걸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전체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구원케도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는 공의로서 심판하는 것과 자비로서 구원하시는 두 가지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유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를 베푸셨을 때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신성,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성부 하나님과 같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신성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육체와 영, 이렇게 육과 영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그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나뉘거나 어떻게 혼동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채로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선지자로서의 사역과 또 왕으로서의 사역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중에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는 대제사장 사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기독교,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주 배웠던 21장,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심인 속상, 대속에 관하여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에 의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리에 두셨는데 그의 충분한 만족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자신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다 내어놓으시며 그리하셨는데, 바로 거기서 그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그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는 도축자에게 이끌려 갔으며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었으며, 비록 처음에는 그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였으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범죄자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훔치지 않은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한 무서운 벌을 느끼면서 육체와 영혼 안에서 고통당하셨으며 그의 땀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커다란 피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고 정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탁월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셔서 그것에 의하여 믿는 자들이 언제나 완전하게 되는 이 유일한 희생 외에 어떤 다른 수단을 찾거나 발견해낼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예수, 즉 구원자로 부른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대속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22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모칸에 있는 5개의 점 있죠?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5개의 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우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불붙이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은택과 함께 품으며 그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모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거나 혹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완벽한 구원을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는 충분치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인데, 이는 그 결론이 그리스도는 단지 절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혹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르게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우리가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믿음이란 단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은택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신에 행하신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신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은혜의 교제 안에 그와 함께 있도록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신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차곡차곡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은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첫 번째 점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불붙이신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은택과 함께 모시며 그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모시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위대한 신비, 이 위대한 신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적 그 속상, 대속을 행하셨다라는 그 앞의 이야기를 다 종합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 이 놀라운 그 지식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불붙이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돼서 믿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놀라운 신비, 위대한 신비의 내용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노력, 결단, 이해력, 그것이 전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아주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두 번째 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오른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얻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해력이 좋다고,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우지 못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못하고 또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서만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또는 내 지식, 내 판단력 이런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참된 그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은택과 함께 모시며 그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모시며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붙습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단, 다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다음 단락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번역되어 있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밑에 해설 두 개 점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있지 않다거나 혹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완벽한 구원을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는 충분치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인데 이는 그 결론이 그리스도는 단지 절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점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그 점의 해석이 좀 직역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완벽한 구원을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체로만 이 표현으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른 것 구하지 않는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부족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다음 단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는 충분치 않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인데 이는 결론이 그리스도는 단지 절반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덧붙여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내용이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절반의 구주, 반쪽짜리 구주가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신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조금 어렵게 좀 표현됐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예수가 부족하거나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절반짜리, 반쪽짜리 구주가 되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이것은 그냥 귀도 드 브레가 성경을 읽다 딱 떠올라서 그렇게 막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을 봐라. 사도 바울이 정리한 내용이 봐라.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견해를, 사도 바울이 그 쓴 내용들을 덧붙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2페이지 해설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혹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르게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우리가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믿음이란 단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완전히 종합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하는 내용을 무슨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성경에서 왜 의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른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칭의,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 그것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수는 없고 죄가 없으신 그런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대속,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더위가 돼서 바다나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수영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좀 깊은 데 갔다가 허우적거리고 막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놔두면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구조대원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튜브를, 줄 달린 튜브를 다 던졌습니다. 그거 잡으라고 던져주지 그걸 갖고 놀라고 하건 아니고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야? 나 왜 나 이걸 줘? 날 꺼진 걸 줘야지 하고 안 잡으면 죽게 되는 거고 그것을 잡으면 살 가능성이 높아져. 잡고 이게 끄져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온 제가 내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면서 왜 이것을 구명투를 던져줬어 하면서 그 구조대원을 막 뭐라고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날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꺼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죽을 뻔이 아니고 완전 죽었는데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붙잡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고 내가 잘 붙잡아서 나는 이렇게 잘 선택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의 요청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공로가 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럼 믿음은 아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수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믿음이란 단지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수단을 가지고 그것이 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1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이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조끼나 구명튜브를 잡아야지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잡았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이 있지만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4장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건너뛰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값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지 이 은혜가 값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아무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지 않고 그냥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밑줄 좀 부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물론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1절 중에서도 다 읽진 않고 93페이지 8절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도 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게 공로가 되고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각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분 생략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는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이렇게 성령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덧붙여서 설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 내용 하기 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을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진다, 내가 다 이해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적인 동의, 모든 것이 다 이해됐어, 나는 그 모든 그 지식들이 완전히 이해됐어,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교재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또 의롭게 되는 그 이신층의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 중인데 부분이 강조된 것인데 그 부분 중에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지적으로 다 동의했는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면 너 그냥 시키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줄 서 있다가 세례 받은 거 아니고 정말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를 받은 게 무엇인데, 그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죽었던 것이 다시 세어남, 그리고 그 죄가 씻겨진, 물로 씻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다시 살아나심을 조금 더 강조하고, 세례는 죄 씻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은 다 죽으심과 다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죽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나 죽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장사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느냐, 똑같이 너희들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또는 과학적인 눈으로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세례받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냐,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이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그 사실들이 알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짐으로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는 안 읽고,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곳에서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정의를 2장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잘못된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믿음으로만은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곧 자꾸 딴소리 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이러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다 죄인이야.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한번 따져볼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한번 따져볼까? 다 죄인이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알려준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어떤 과정과 어떤 연합을 갖추는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바로 옆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보셨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들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신비적 연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그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여겨준다.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저주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가 달린 것으로 여겨준다. 이것이 신비적 연합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야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과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신뢰로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된 사건으로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 우리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고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층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사실이 정말 믿어짐으로 내가 심판받고 내가 형벌받고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짐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으니 어떤 것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비웃고 비방하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93페이지 마지막 그 부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마지막 해설. 그는 그의 모든 은택들과 그의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신에 행하신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신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은혜의 교제 안에 그와 함께 있도록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의 것들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기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가운데 부분의 문장에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은혜의 교제 안에 그와 함께 있도록 지키는 수단이다.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신비적 연합하게 하는 그런 관계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시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적용되는지 보였는데 핵심은 믿음이다.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서 그의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적용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는 내용인데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을. 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 번도 복음이나 예수님의 소개를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거를 깨달아서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는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 어떤 시절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런 은혜가 먼저여서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가 네네. 구원의 서정에서 네. 지금 없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서정 중에 그게 없이도 자생적인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룰 수도 있다고. 그걸 막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 과정과 서정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편인데 그렇죠. 네, 그걸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없는 게 일반적인, 왜냐하면 들음으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중에서 부르심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그거는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누구에게는 내적 부르심으로 끝나지만 그게 내적 부르심으로 돼서 그렇죠. 이를 과정이 서정 중에 있는데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군가는 내적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걸 거의 필수적인 과정처럼 배웠었는데 그게 필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이다는 거지 필수적이다라고는 말하는 건 제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기.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우리가 9단계로 해서 말할 때 그 과정이 항상 동일한가 그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9단계로 해서 말을 하는데 항상 그 단계를 거치는가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구원은 이제 함부로 주권을 다르게 예정과 주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을까. 신뢰는 이제 뭐 찾아볼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죠. 신뢰는 없죠. 근데 그 욥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하긴 해요. 욥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데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그러긴 한데 그것도 이제 배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독특하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동으로 말로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의 신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조선 시대나 뭐 삼국 시대에도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소리인지 제가 확인할 때 그러니까 신의식은 다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중보자에 대한 지식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뭐 부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검증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기는 그냥 주권을 더 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방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를 계속 일반화하기보다는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영환 교수님이 한자 풀이를 하는데 옛날에 한자 안에는 아담이나 하나님이나 여호와 그런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선교사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한자 안에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혹시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자에서도 많은 부분, 이렇게 성경에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어느 정도 지식이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말씀한 거는 지식이 안 내려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전도가 안 됐을 때를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전도가 안 됐을 때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신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들이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이렇게 퍼져게 되어서 한자에 이제 담겨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이제 전혀 그런 것도 퍼지지 않는 그런 신의식만 어느 정도 신의식 절대자에 대한 신의식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들은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성경에서 나온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 다 죽었다,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하기는
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칭의의 의미와 또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방편 속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참된 지식과 굳건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삶을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입혀주신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또 1일 캠프 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